힘줄을 끊으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절 보니까 그 후에 이렇게 나오는데 언제겠어요? 그 성전 짓지 말라 그 사건 어저께 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이다 그런 거죠. 다윗이 자기가 주인인 양 하나님께 성전 지어드릴게요 그랬더니 뭔 소리냐, 내가 너를 왕조를 지어줄게.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다, 너는 종이다. 그래서 그 16절 이하에 보면은 주의 종이 주의 종이 주의 종이 하면서 철저히 하나님의 종임을 인정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이후에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고 나는 종입니다. 그랬더니 승리를 주신 거죠. 6절과 13절 보니까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승리를 이루는 길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가 종이면 항상 승리가 있다. 다윗의 승리가 주는 메시지이기도 하면서 우리 자신,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승리 이후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앞부분하고 뒷부분하고 이제 두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 첫째는 앞부분 메시지는 이거예요. 승리는 어떻게 오는 거냐 하면은 약속에 대한 성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과 성취 구도로 좀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냥 마구잡이로 승리하는 게 아니고 그 다윗이 승리했던 모든 것들을 보면 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약속했던 것들을 붙들고 싸우고 기도했더니 성취했다. 약속과 성취 개념으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이스라엘이 가장 큰 강적이 어디야? 블레셋인데 블레셋 5개 성 가운데 제일 센 데가 어디야? 가드예요. 가드 사람 골리앗이잖아요. 골리앗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 사무엘 상 27장에 보면 1절에 사울에게 막 쫓겼습니다. 쫓겨가지고 읽어드릴게요. 그냥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이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라. 사울이 온 이스라엘 영토 내에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2절 다윗이랑 함께 있던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고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지라. 그러니까 아기스 왕인데 아기스 왕이 어디 왕이에요? 가드 왕. 그러니까 제일 센 나라거든요. 블레셋 5개 성 가운데 제일 센데 결코 넘어지지 않고 하는데 여기서 자기 살라고 시글락 쫓잖아요. 시글락 사건. 사무엘상 30장에 나온 시글락. 그러니까 여기서 뭐 미친 척하고 막 도망쳐 나오고 막 그랬던 거 아닙니까? 전쟁 내보내면 또 안 된다 그러면 수치당하고. 그게 아기스 왕이거든요. 가드 왕. 그리고 이스라엘이 왕이 됐다 그러니까 가드 왕이 제일 먼저 뭐였어요? 자기가 이렇게 다윗 보호해줬는데 장군들의 원성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보호해줬는데 다윗이 왕이 됐다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 아기스가 이게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제일 먼저 왕 되고 난 다음에 공격한 데도 어디예요? 아기스라고요. 아기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대적. 이게 진짜 뭐 우리 같으면 가까우면서도 이웃이면서 가까운 이웃이면서 원수인 뭐 그런 거죠. 그게 블레셋 아기스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를 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죠.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뭐죠? 우리는 블레셋 같은 데 가가지고 그때 1년 4개월이거든요. 1년 4개월 동안 뭐 하는 수치냐,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러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신앙이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에는 쓰레기통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상을 읽으면서 야 이거 아기스 왕 밑에서 이거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왕이 될 사람이 뭐 하는 짓이야. 근데 그것 때문에 다윗 왕이 그 어려웠던 블레셋 가드를 칠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고난당하고 뭐 이렇게 무의미하다 막 이런 일들이 있죠. 그렇지 않아. 다 지날 거 보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거라고요. 약속이, 그때 주신 약속이 나중에 다 승리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가본 데까지 간다 그러잖아요. 가드까지 가니까 가드 주시잖아요. 모세는 광야까지 가니까 광야까지 인도하고, 여호수아는 정탐꾼으로 가나안까지 가니까 가나안까지 인도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지도자가 된다는 건 뭐냐 하면은 자기가 가본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러죠. 뭐 안 해본 사람들 있잖아요. 안 해본 사람이 지도자가 되려면 참 이게 참 모순인 거예요. 본인도 힘들고 따라가는 사람도 힘들고. 왜냐 가보지 않은 거를 하려고 그러니 어디서 주워 들은 것 갖고 하려니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뒤집어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죠? 다 가보게 만들어요. 뭐 끌려가든지 뭐 아니면 고난으로 가든지 뭐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 그 어떤 때는 내가 이렇게 원치 않는 질병 가운데 있고 막 암 환자가 되고 막 이럴 때도 있잖아요. 그 왜 그럴까요? 내가 볼 때 그거 사역이에요. 그게 다 나중에 미니스트리가 된다니까. 그렇게 어려움 당한 것들을 왜 이렇게 처절하게 만드시나. 그게 여러분 승리하게 되는 원천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과 성취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다 약속으로 여기십시오. 고난도 약속이라고. 이 약속이 약속이기 때문에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2절 모압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 이게 아니군요. 2절 또 모압을 치매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요거 병행 구절이 사무엘상 8장에 나오는데 거기 특이한 게 나와서 그래요. 다윗이 8장 2절이에요. 사무엘하 8장 2절.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모압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다윗이 2줄 길이 키 큰 놈은 다 죽여버리고 한 줄 되는 사람은 살려줬다. 왜 잔인한 얘기를 여기 썼을까? 여기는 기록이 안 돼 있는데 여러분 그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아둘람굴 사건 나오죠. 거기 400명이 이렇게 원통한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사회적인 낙오자들이 다 모여서 다윗의 첫 번째 부대가 돼요. 3절에 보니까 다윗이 모압 미스베로 자기 가족들을 보내요. 모압 미스베 모압 왕에게. 그러니까 가족들 같이 다니면 힘드니까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다 맡긴다고요. 근데 그 유대인들의 이렇게 성경 말고 우리식으로 하면 삼국유사 같이 야사들 모아놓은 거 그걸 미드라시라 그러는데 이야기들이란 뜻이거든요. 미드라시에 보면은 이 모압 왕이 다윗의 부모를 죽여요. 미드라시에 보면은 다윗 왕의 그 부모를 죽인다고. 그래서 다윗이 아주 피눈물 나는 얘기가 나오고 거기서 하나님 약속이 있어요. 이거 반드시 심판한다고. 뭐 아마 그 얘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다고 이제 주로 해석들을 많이 한다고요. 그러니까 뭐죠? 그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진 거죠. 만약 그 얘기가 맞는다 그러면 모압을 치게 되는 거. 그러니까 모압도 그냥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주신 거. 내가 저희들을 반드시 징벌하리라. 그래서 승리하게 됐다.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그러면 보통 단에서 또 부엘사바라고 하는 좁은 팔레스타인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창세기 18장에 보면 약속이 어디까지냐면 애굽 강가에서부터 그 하맛이라는 데 하맛이라 그러면 전부 다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이라크 국경까지 그 비옥한 초생딸 지대라 그러죠. 거기까지가 영토예요. 하나님 주신 거라고요. 다윗 때는 그만큼 영토를 얻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유프라테스 강 근처에 있는 왕들이 굴복한다 그 얘기가 나온다고요. 3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소바 왕 하다데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매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맛까지 이르고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17,000명과 보병 2만 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기회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 왕 하다데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게 아브라함 약속이라 그러죠.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 약속이 쭉 나오는데 18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약속이 성취된 거죠. 여기 보니까 뭐 소바왕 하다데셀 무슨 일식집 주인 같은 이름의 왕이죠. 소바 메밀 소바왕 하다데셀 여기를 이기게 된 건 뭐냐면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약속의 성취다. 그러니까 그냥 대충 돼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걸 붙들고 나아갈 때 승리하더라. 이런 거죠. 여기 또 특이한 게 심줄을 끊었다. 100마리 말 빼놓고 심줄을 끊었다. 이것도 좀 설명해 드릴까요? 그 신명기 17장에 보면 왕이 하지 말아야 될 게 3가지 나오고 해야 될 게 1가지 나와요. 나중에 장차 왕이 세워지면 이스라엘의 왕이 하지 말아야 될 게 3가지. 첫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두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세 번째는 은금을 많이 갖지 말라. 이 병마는 뭐예요? 군사력, 아내, 이건 뭐죠? 뭐 쾌락, 뭐 이런 거겠죠. 그 다음에 은금, 경제력 이런 거 긁어 모으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병마 많이 두지 말라, 아내 많이 두지 말라, 은금을 모으지 말라. 그거 한 구절만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17장 16절.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3가지 하지 말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병마 모으는 거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아내 많이 두는 거 뭐 둘 수도 없겠지만 그 다음에 또 은금을 모으는 거 이따 이 짓 하는 거 이거 왕이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뭘 해야 되겠죠? 19절부터 보니까 여호와 배우기를 힘쓰고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18절에 보니까 이 율법서를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기록하여 날마다 그 읽으라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 왕의 상징이 뭐예요? 뭐 금홀이에요? 왕의 상징이 뭐예요? 뭐 왕관이에요? 여러분 왕 폼나게 만들려고 그러면 뭘 갖고 있어야 돼요? 성경은요 성경책 들고 있으래요. 그래서 성경책을 딱 들고 있는 거, 성경책을 보고 있는 게 왕의 모습이에요. 옛날에 이게 성경이 되게 비싼 거였거든요. 뭐 이 양피지로 만든 거니까 이 뭐 뚫뚫 말아야 되니까 뭐 몇 장이나 보겠어요 그거. 근데 왕의 특징이 뭐냐면 제사장이 아닌데 왕의 특징이 뭐냐면 성경 등사본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이 되려고 그러면 휴대폰 있는 거 들고 다니지 말고 성경책 들고 다니세요. 왕이에요 왕. 왕은 이렇다는 거예요. 왕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보는 사람이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게 되더라. 이거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약속과 성취라는 건 이건 뭐 성경 해석이 아주 가장 기초적인 건데 다윗이 그냥 어쩌다 승리했다, 뭐 상태가 좋아서 승리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성경의 승리의 원인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약속 붙들었고 약속이 성취됐을 것이다. 승리란 건 뭐냐? 약속에 대한 성취가 승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약속 붙드는 것만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말씀이라는 약속을 붙들고 그거와 싸우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취를 이룰 수 있는 다윗의 길을 걸으라. 그게 말씀입니다. 그 길 걷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 하면은 승리를 거두고 난 다음에 이제 뭐 어떻게 썩지 않느냐는 거죠. 승리는 썩어요. 축복은 우리를 썩게 만든다니까요. 희생하고 드리라는 거예요. 썩지 않는 길은 희생하고 드리라. 다윗이 이렇게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썩었던 이유가 뭐냐? 희생할 줄 알고 하나님께 드릴 줄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전쟁하고 난 다음에 왜 불효합니까? 전리품 때문에. 전리품 누가 갖느냐 그래서 막 싸움 벌어지는데 그런 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다윗이 막 승리를 해요. 승리하면은요 주변 사람들 그 하맛 왕이 또 와요. 그 유프라테스 강 그쪽 보면 소바 왕이 있었고 또 하맛 왕이 있었는데 한 놈을 깨놓으니까 그 옆에 왕이 알아서 기는 거야. 그래서 막 선물 갖다 주고 막 이럽니다. 여러분 힘이 생기면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힘이 생겨보면 알 거예요. 사람이 모이고 돈이 모여요. 그래서 사실은 돈 안 생기는 자리가 좋은 자리예요. 여러분 뭘 해도 돈 절대 안 생기죠. 이번 추석인데도 선물 하나도 안 들어오고 그죠? 들어와야 뭐 샴푸 2개 들어오고 그 좋은 자리예요. 그 썩을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돈 생기는 자리는 좋은 자리가 아니라 죽을 자리예요. 잊지 말라고요. 돈 생기는 자리는 죽을 자리예요. 여러분 잠깐만 이렇게 선물이 많이 들어오고 돈이 막 생기고 그러면 정말 정신 차리십시오. 그걸로 죽을 자리예요. 그 자리가 죽을 자리라고. 정말 조심해요. 다윗이 죽을 자리에 갔는데 안 죽었던 이유가 뭐냐면 드리기 때문에 그래요. 희생하고 드리기 때문에. 오늘 메시지가 그거예요. 다윗이 죽을 자리 갔는데 안 죽었네. 너희들도 죽을 자리 가도 안 죽는 방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희생하고 드리는 거다. 최근에 뭐 보십시오. 뭐 국회의원 아들 그 20살 되는 놈이 무슨 3억짜리 자동차를 타고 다녀? 술 마시고. 거기도 그렇지. 뭐 장관 되신 분도 자녀 때문에 골치 아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자녀들 그 왜 그래요? 뭐 이렇게 잘 되고 잘 생기는 자리가 죽을 자리라니까요. 그게 죽을 자리.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리가 사는 자리예요. 혹시 죽을 자리에 간다 그러면 그 자식들 위해 잠깐 쓰려고 그러지 말고 그걸 드리라고 희생하고 그럼 살 자리가 돼요. 우리 영광스러운 자리가 되고. 우리는 그 자리에 안 가서 잘 몰라요? 가보면 또 똑같이 돼요. 남 욕하다가 다 똑같이 되잖아요 지금. 그때는 살 길이 뭐예요? 우린 지혜를 아니까 희생하고 드리면 산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7절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하다데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다데셀의 성읍 디브핫과 군에서 심이 많은 놋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대야와 기둥과 놋그릇들을 만들었더라. 여기 뭐예요? 솔로몬이 만들었다니까 다윗이 바친 거지 하나님께. 그러니까 빼앗은 걸 가지고 자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니고 바치니까 안 썩더라 이거죠. 그 얘기죠. 뭐 딴 얘기 있어요? 제가 오늘도 우리 그 바람으로 인해서 무너진 교회 우리가 교회가 이제 성기로 간다 그러죠. 잘 지어 드릴 거예요. 그럴 때 제가 오늘 아침에 느꼈던 게 뭐냐면 우리 교회 한동안은 안 썩겠군. 그거 지을 때까지는 안 썩을 거예요. 그죠? 안 썩는 거예요, 안 썩는 거. 그건 우리가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그거 할 때까지는 안 썩어요.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선교 계속 하는 동안은 안 썩어요. 지금도 뭐 어떤 분들은 뭐 거의 선교 다 가고 막 그렇게 힘들게 막 뭐 벅차게 선교하고 막 그런 분 있잖아요. 하여튼 모르겠어요. 딴 건 모르지만 썩진 않을 거예요. 그분 절대 안 썩어요. 그런 동안에 안 썩어요. 다윗이 그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또 그다음에 뭐 갖다 바치는 사람 얘기도 나오네.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9절부터 11절까지 시작. 하마당 도우가 다윗이 소바방 하다데셀의 온근에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그의 아들 하도람을 보내서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데셀이 벌써 도우와 맞서 여러 번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데셀을 쳐서 무찔렀습니다. 하도람이 금과 은과 노스의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암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께서 빼앗아 온 은금과 함께하여 드리니라. 이렇게 지발로 알아서 다 갖고 오는 것들이 있지요. 이게 위험한 죽을 자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11절 뭐예요? 여호와께 드리되 은금과 함께 드리니라. 드리되 그래서 사는 거예요. 신앙이란 건 내가 버릴 때 성장하는 겁니다. 내가 희생할 때 성장하는 거예요. 내가 드릴 때 성장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거 없으면은 맨날 이렇게 쌓아두고 썩으면 그 썩어요. 그건 신앙 성장이 아니고. 누가복음 6장 38절 보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고. 크게 드리면 크게 받고요. 작게 드리면 작게 받고. 그래서 그러잖아요. 이렇게 성교 많이 가면 스케일이 한 10배에서 한 100배 커져. 뭐 누구 이렇게 건축해주고 막 이러면 스케일이 억 단위가 되잖아. 막 이렇게 커져요. 그 헤아림으로 받아요. 그거 아니면 맨날 뭐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이러면 이제 그러고 끝나는 거죠. 잊지 말라고 이거. 이게 하나님의 원리라고. 다윗 왕이 이렇게 나중에 29장 같은 데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성전을 위해서 드리는 게 나오거든요. 다윗 거지였잖아요. 아둘람굴 도망다니던 그래서 뭐 먹을 거 없어가지고 약탈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던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됐죠? 이 원리 지켰기 때문에 그래요. 뭐 들어오면 챙기지 않고 희생하고 드리고 그거 계속 한 몇 사이클 도니까 뭐 역사상 가장 많은 그 물질을 가진 사람 중에 하나가 되기도 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드린다라는 것보다 좀 더 우리에게 리얼하게 와닿는 게 여기 특별한 비유가 하나 나오죠. 100마리 말 빼놓고 심줄을 다 끊어버렸다는 얘기 나오죠. 말이 그게 말 한 마리가 요즘에도 비싸겠지만 이때는 전투용이기 때문에 말이 굉장히 비싼 거거든요. 말 하나 갖고 오면 기병 하나 세우는 거 아니에요. 말이 비싼 건데 지금식으로 하면 말 그 뭐 한 3억짜리 정도 될 걸요. 그죠? 뭐 1억은 될 거야. 1억은. 하여튼 말이 비싼 거예요. 근데 그 힘줄을 끊어버렸다는 건 뭐예요? 못 쓰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못 쓰게. 전투용으로 못 쓰게. 이거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힘줄을 끊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말을 막 수천 마리 주잖아요. 전리품으로. 올 때 100마리라는 건 뭐냐? 꼭 필요한 최소한 그것만 놔두고 다 힘줄 끊어버리는 거예요. 병마를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못해요 사람들. 이거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힘줄 끊는다는 게 그거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희생할 수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점점 이렇게 강해지고 많은 것들이 오면 이제 그때부터 해야 될 게 뭐냐? 힘줄 끊는 일을 해야 돼요. 힘줄 끊는 일. 그럼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보세요. 하나님의 승리, 이기게 되는 승리가 뭐죠? 그 여리고성 가기 전에 그 앞에서 뭐 했죠? 할례를 베풀었어요. 할례. 여호수아 5장 2절 보니까 그 앞에서 부싯돌 가지고 할례를 다 받았어요. 할례 받으면 남자들 3, 4일 동안 못 움직이잖아요. 힘줄 끊는 거죠. 아니 어떤 지도자가 이런 바보짓이 있어? 하나님 말씀이라 그러지만 어떻게 힘줄을 끊는 그런 일들 해요? 군사력 다 마비시켜버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승리하잖아요. 뭐 기드온도 마찬가지죠. 22,000명이 왔어요. 근데 뭐 두려워하는 놈 가라 그랬더니 10,000명 남고 뭐 이렇게 물 먹으라 그럴 때 이렇게 주위에 안 돌아보고 개가 차박해서 먹는 애들 집에 가 300명 남았어요. 이게 스스로 힘줄 끊는 거 아니에요? 아니 22,000인데 힘줄 다 끊어버리고 300만 남기잖아요. 그래도 능히 이기더라.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더라. 이런 거죠.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도 뭐 자기 힘줄 끊는 얘기 나오잖아요. 내가 잘났다 뭐 이런 거죠. 8일 만에 뭐 할례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또 뭐라 그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잘난 척 열심도 있어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고 어쩌고 저쩌고 막 온갖 힘줄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다음 힘줄 자루는 두 가지 얘기가 있죠.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다. 똥으로 여겼다. 똥으로.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원한다. 그게 바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강력하기 위해서는 알량한 힘줄 단련한 게 아니라 힘줄은 끊어버리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왕의 특징이 뭐라고요? 병마 없애버리고 안에 많이 두지 않고 은금 모으지 않고 힘줄 끊어버리는 거 다. 그리고 율법의 등사본 말씀 들고 다니는 게 이게 왕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 되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항상 승리가 있을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한두 번 승리가 아니라 지속적인 승리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약속 붙들고 성취하는 하나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약속 붙들고 성취하는 거. 그리고 이 전리품이 우리를 썩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힘줄을 끊어버리고 희생하고 드릴 때 승리가 지속된다는 거예요. 지속적인 승리. 절대 넘어지지 않고. 그 다윗이에요, 그게. 우리 다윗과 같이 꾸준히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물 위로 오라 찬양하겠습니다. 거친 풍랑을